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같이 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소수의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두 주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욕과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자에 이렇게까지 비방당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교인 출입금지 이런 문구를 붙여놓은 것도 봤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욕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늘 비방당하고 욕을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비방과 욕은 교회가 잘못한 측면이 큰 가운데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있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릇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비방과 욕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방받지 않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바로 굽심대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교회가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때에는 혈기를 앞세우면서 세상과 불필요하게 계속 싸우려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비방과 욕을 당하다 보면 때로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세상과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심하면 고소 고발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세상과 늘 피튀기며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너무 욕하고 비방하니 이제 세상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립되고 개토화된 그런 교회로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상대하기 싫고 세상과 말 섞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변화를 시키기보다는 완전히 고립된 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주의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섬기되 세상의 풍조에는 절대로 물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세상과 싸울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전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먼저 무엇을 잘 알아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수선한 시기에 특별히 교회가 비방당하고 욕먹는 시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추락한 교회의 모습도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3주간 교회에 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디모데전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권면의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다. 이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금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곳임을 알고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곳임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거하는 건물, 처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뜻도 있고 가족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집이 크다, 집이 좋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건물의 의미, 처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참 행복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면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집은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집도 건물의 처소 이런 개념도 있고 가족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 집,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도 처소의 개념이 있고 가족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이런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족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의 문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집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많이 쓰고 있느냐?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장 4절 5절 같은 데를 보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면서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단어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 어떤 개념입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에도 우리는 처소보다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더 강조점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 동등하고 모두가 다 존귀하고 모두가 다 소중한 형제 자매들, 가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풍성하게 넘쳐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족,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이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을 때 최고의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혼돈의 시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곳이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또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 부족함을 기꺼이 덮어주면서 사랑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어떤 생각이라든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내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정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서로 돕고 여전히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영광 가운데 하는 말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뭘 하라고 합니까? 일단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만물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물론 이런 전염병이 하나 발생한다 해가지고 바로 세상 끝이 오거나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의 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염병 상황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인식 가운데 뭘 기억해야 됩니까? 좀 전 우리가 봤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너희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이런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끼리 너무 많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피 튀기며 싸웠습니다. 예배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서로 찬반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적대시하면서 죽일 듯이 증오하는 모습으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교회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모인다든지 빽빽하게 밀집한 상태에서 마스크 없이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또 식사를 금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교회당 안에서 식사를 해버리고,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방역 지침을 다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추구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 왜 그런 교회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가? 그것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하고 멸시하는가? 저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 거의 반성경적인 사람들로 치부해버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정부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이 없는 자들, 바리새인 같은 자들, 위선자들, 돈이나 밝히는 자들, 이렇게 멸시해버립니다. 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현장 예배 드린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또 욕을 하고 비방합니다. 임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을 향해서 거의 배도자들이다, 배교자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은 세상과 짝한 음녀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멸시하는가, 왜 그렇게 매도하는가, 이것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서로 증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왜 그렇게 예배 방식 하나를 가지고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증오하고 피 튀기며 싸워야 합니까? 같은 형제들인데 무슨 가족이 아니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왜 그렇게 서로 간에 싸우고 증오를 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비록 특수한 상황에서 예배 방식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다 해서 우리가 남남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고 다양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방식의 견해차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놓고서도 또 치열하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원수처럼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내 편으로 여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면 예수를 믿어도 내 적으로 간주합니까? 거꾸로 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예수를 안 믿어도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어도 원수 취급을 합니까? 왜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가지고 신자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피튀기며 싸워야 합니까? 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취급을 안 해버립니까? 왜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으로 간주해버립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자기가 지지하는 이념을 더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서 뜨거운 형제애로 살아가라, 뜨거운 가족애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차이점들을 다 예수 아래에 내려놓고 모든 차이점들을 다 복음 아래 내려놓고 먼저 사랑하며 일치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복음적인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져 있는 영적인 혈연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성과 차이 속에서도 사랑으로 일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꼭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돕고 섬겨야 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먼저 교회 성도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 상황과 연관해서 앞으로 아주 큰 경제 위기가 온다,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내년이 되면 참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망하면서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곤고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라든가 야고보서를 보면 이 형제의 사랑과 연관해서 항상 뭘 언급하느냐? 물질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형제 사랑과 연관해서 뭘 언급합니까? 물질, 재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형제를 재물로 도와줄 줄을 알아야 그것이 정말로 형제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참된 믿음과 연관해서 물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자매를 실제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와라. 그것이 참된 믿음 가진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물질로 형제자매를 돕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 생계에 큰 지장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기꺼이 그들을 물질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형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 헌금해라, 교회에 헌금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물질로 도와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힘든 시기고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목사인 저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차원에서 이제 힘들어지는 성도들을 도와갈 수가 있을까?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창한 것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규모에서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어떤 재정의 분량 안에서 어떻게 힘들어지는 성도들을 도와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안을 생각 중인데 당회로 한번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도와줘야 가족입니다. 물질의 소통이 있어야 가족이지, 여러분 물질의 소통이 없고 물질의 나눔이 없다면 어찌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의 나눔이 서로 없으면 그것은 남남이지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남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족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야 할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력이 되는 대로 도울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 성도를, 그 지체를 크게 위로하고 섬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혐오와 배척이 일상화됩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대상, 그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를 다 쏟아내는 방식으로 혐오를 표출하고 증오를 표출하는 겁니다. 항상 큰 재난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면 늘 이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증오와 저주의 말을 내뱉고 심하면 실제적인 폭력이라든가 테러를 가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보면 확진자들을 향한 비난과 증오의 말들이 쏟아지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누가 어디를 여행 갔다 걸렸네 그러면 어떤 댓글들이 달리느냐, 무슨 이런 시국에 여행을 갔느냐, 나쁜 놈이다, 죽어버려라, 막 이런 댓글들이 쭉 달립니다. 좀 실수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녔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죽일 놈이다, 치료비도 대주지 마라, 치료도 해주지 마라, 이런 댓글들이 쭉 달립니다. 동네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죽여버려라, 우리 동네를 떠나라, 왜 사냐, 이런 글도 달린다고 합니다. 또 전화도 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확진자가 되면 주변의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 비난이 두렵기도 합니다. 실제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혐오와 비난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확진자가 그릇 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증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보일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 어떤 확진자를 향해서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울 것을 최대한 도와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성도가 보여야 될 태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인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위로해 줘야 되고 세심하게 섬겨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걱정이 되느냐,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느냐 이러면서 함께 염려해 줘야 됩니다. 괜찮다고 말해줘야 되고 힘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배 드린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참 교회가 소란스러워집니다.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혹시라도 현장 예배 드린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면 절대로 그 성도를 힘들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너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다. 왜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절대로 추워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성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찌됐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크게 위로하고 간절히 격려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자제하라 했는데 꾸역꾸역 여행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안 해도 되는 모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주의함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랑하며 섬길 뿐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확진자가 된 우리 지체를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수많은 돌들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체를 같이 감싸 안고 날아오는 돌들을 함께 맞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등 떠밀어 버리고 네 혼자 다 맞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확진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내가 바로 확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확진자가 됐든지 간에 내 곁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편에 서주고 나를 사랑으로 품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섬겨주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꼭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지체 가운데 어떤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체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서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면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수많은 돌들이 날아와도 나를 품고 감싸주면서 그 돌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끝까지 나와 함께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위로와 사랑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들로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앞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힘이 닿는 대로 그런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모습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같은 편이 되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비방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소리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예수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 모습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이전에 먼저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의 교회를 달리 보는 것이고,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시고 가족의 사랑으로 교회를 회복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혼돈이 있고 어수선함이 있습니다. 많은 징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